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사이는 아무리 봐도 좀 그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지켜져야 되고, 또 그런 중에도 세상에 이런 난리법석을 피는 가운데도 세상의 계절을 따라 꽃들도 피고, 또 잎들은 더 푸르러지고, 또 가지는 더 뻗고, 곳곳에서 여러분 생명력이 약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단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겐 불편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 매사일에 짜증과 불평도 하게 하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또 이제 생활 방역이 되어져서 좀 나아진 듯하나 여전히 불편함은 여전한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뭔가 가꾸어지고 있죠.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여튼 마스크를 안 썼을 때보다 말들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이런 위험의 일들은 너도 나도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또 나라에서 정한 7대 수칙 이런 등등의 일들에 기도원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지키는 일을 잘 따라주는 걸 보면 하여튼 많이 착해졌다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 할지라도 다른 때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마스크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건 말들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밥을 안 퍼먹고 빨리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 쓸데없는 말이 막 도는 것도 어디서가 그런가 보니까 다 예배 잘 마치고 나서 밥 퍼먹을 때 헛소리들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배 드리고 속히 집으로 가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모여서 그리고 또 예배 드리자 이래야 된다든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는 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웠고, 그것이 얼마나 각별한 은총이었는지를 불편함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그것이 좋은 날들이었고, 불편한 시간이 없다면 그때가 그리워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 뭐가 우리가 당연한 게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잘 만나 자식이 잘 될까? 그렇지도 않아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 자식은 잘 될까? 장담할 수도 없어요. 부모로서는 내가 자식한테 뭘 못해준 게 있는가 싶어도 자식이 그릇되고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이만큼 하면 이런 결과가, 이런 노력에는 이런 조그만 결실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낯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까요? 오늘 하늘의 색깔이 어땠어요?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땅에 돈 떨어졌나 그러고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미쳤지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둬야 되는데, 하늘 아래 산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도 하늘을 볼 새 없이 살아요. 언제 하늘을 봅니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오가를 데 없어서 비참한 꼬라지가 돼야 한숨 쉬면서, 그리고 천장 보고 하늘 보고 산다고요. 인간이 곧다구로 사는 거예요. 어림을 만나 가는 길이 막혀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분주했던 일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하늘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으면 하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 창밖으로 비춰진 하늘 바라보고 하늘이 높다 하늘이 맑다 그러지요. 인생이 곧다구로 살거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일들을 멈춘 듯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 가운데 당신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 일에 관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피차 여러분 누군가 질문할 때 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지를 곁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답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저놈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저놈은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니까 질문하는 일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 질문이 너무나 가벼워. 한번 해본 소리 갖고는 안 돼. 네가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듣겠다는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응답해 주지만, 들을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얘기는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해요? 침묵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낮이든 밤이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마침내 여러분 옆에 자는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것도 못 알아들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에 침묵하시는 건 나를 버렸다는 뜻은 아니겠지. 때로는 너는 생각해봐. 너 목구멍으로 내뱉는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 왜 그럴까? 그동안 들었던 교육받았던 것으로 생각하여 잘 너는 따져봐. 아무리 궁리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네가 최선을 다한 그 끝자락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여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이 그런 글을 왜 외면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문제고, 기도한다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할 뿐이지 기도는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꼭 들킨 듯한 분위기지요. 또 알아서 또 가만히 있더라고. 또 꼭 먼발친 남의 얘기는 부담 없이 아멘해도 자기 얘기다 싶으면 또 가만히 은큼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러분, 마스크를 뛰어넘어 복면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더 담대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인데 결코 우리에게서 눈길을 뗄 리가 없지요. 부모라도 자식의 속색이면 내버려 두고 혼자 그래서 애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렇게 땡깡 피우는 거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또 바닥에 주저앉아 또 악을 써대니까 엄마가 그냥 간다 그러고 슉 가버리면 그놈의 새끼도 몇 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악을 쓰다가 자기에게 응해줄 사람 엄마가 없으면 또 울면서 쫓아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철들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람이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철없었던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엄마가 주는 게 더 내게 좋은 모양이다 생각하더니,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더니, 시간이 지나 얼마큼 나이 퍼먹으니까 이제는 지가 굳이 찾아가면서 또 좋은 것만 퍼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거를. 그만큼 성장했으면 깨닫는 게 다르고, 그만큼 나이 퍼먹고 보낸 세월이 있다면 그만큼 성숙한 사고도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나이는 퍼먹고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징조가 뭐냐?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이를 위해 문제의식을 못 갖게 되고, 이런 일에 지도, 격려,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을 때울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의 마음의 찝찝함을 떨칠 생각으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마음은 없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간혹 우리가 묻기도 하는 건, 너 예배 드리고 온 거 맞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는 예배에 참석한 건 사실이라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의 지적과 지도와 지시와 주님의 깨달음을 쫓아 달라지고 가꿔져야 될 그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동참한 건 사실이라도 너는 예배는 왜 드렸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너는 은혜를 못 받았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고, 너는 도대체 예배는 왜 참석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그를 책망하는 음성 같지 않아요? 한 번 더 무릎을 꿇은 만큼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접한 만큼 마음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감각이 있거나 느낌이 있다면 뭔가 그에게는 생활의 변화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으로도 한 걸음 또 한 단계 더 도약되고 또 전진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남들까지도 생각하고, 내 필요에 여러분 눈이 멀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과시하여 누구보다는 비교되는 인생이란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렇게 왜 불려졌을까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누구의 종, 누구의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은 희귀하기도 하고 존귀한 말이 됐고 가치 있는 말이 됐어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지는 인간들은 더럽게 많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마음은 같지도 않으니까. 성도라는 말이 장로보다 더 귀한 말이에요.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지만 성도는 천국 가니까. 그런데 못된 거지 같은 인간들은 장로, 권사, 집사에는 미쳐도 성도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잡류 같은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곧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여러분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고요. 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일이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은 가장 감격스러운 여러분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려진 가장 영광된 영예스러운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빼앗겨 사장 소리에 미쳐버리고 회장 소리에 환장하고, 그리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한 맺힌 듯 악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대부분 무사람들이 요구하고 못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누구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게 되면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될 뿐이죠. 어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오히려 참석은 했으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일이 되풀이게 되는 우리가 더 낯이 뜨거워져야 될 일이지.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제거되어져야 될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곱할 것은 곱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그래야 된다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셈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욕은 날마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제는 곱하기가 뭔 줄 아세요? 곱하기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곱하기예요.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세워진 십자가는 더하기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가 어깨에 십자가를 들쳐매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거기다 나눠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알듯이 그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손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 옮기는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그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셈을 잘해야 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셈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만 너무나 머리만 밝아서 돈 버는 일은 환장하지 해야 될 일은 모르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눈이 어둡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헌신하고 애쓴다 해도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뿐이지, 이미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고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더 거룩한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베풀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비참한 못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겸허히 무릎 꿇은 저희들은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서슴없이 자기의 죄를 고하게 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여러분 다 강단 바라보고 앉아있으니 옆에 사람 자꾸만 여러분 쳐다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쉬실 때 회개하고 정화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달라질 가정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부흥될 교회를 기대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박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물러설 기색이 안 보였고 주님이 거칠게 내몬다 할지라도 주님밖에 없다는 듯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만큼 회당장이라고 불려지는 건 인품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갖춰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몰래 주님께 다가온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큰 무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여러분 그가 아뢰는 사연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으며,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당신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해 주시기를 그는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또 그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에는 간곡히 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물러설 때도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다가온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도없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의 간구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그렇게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결코 주님은 그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기도는 목구멍으로 내뱉는 기도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야 된다는 뜻이겠지.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당신에게만 그 약속이 필요 없다, 너한테는 약속이 필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너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까짓거 몇 마디 기도할 수 있다,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있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 정도까지 꼭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도를 해도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남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기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기도 속에는 다양한 제안도 할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의 목소리의 높낮이도 달라질지 모르지요. 기도의 열심도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겠지요. 여러분, 점점 더 절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져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될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다급한 처지에 다가온 사람에게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가 전인격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기도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는 중에도 또 기도를 배우고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의 기도는 기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요.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간곡히 요청하는 그에게 마침내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주님이 그와 더불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방향을 트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혼란 속에 서로 에워싸 밀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푼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으면 해결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갖고 있는 위치에, 갖고 있는 배경에, 그리고 그동안 맺은 인맥으로 적어도 집안에 무슨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저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세상에 병원이 있어서 해결받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도 세상에 뛰어난 명의라고 해도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보다 더 많답니다. 병명조차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원인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병원을 출입해도 아무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진통제나 주기도 하고 뭐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라고 그러고 근심이 많은 모양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아직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과 힘을 갖고 이 어려움 중에 어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도 세상의 의학과 과학이, 세상의 어떤 배경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영역대가 아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딸 앞에, 신음을 토하는 딸 앞에서 그는 무능하기 짝이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불려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 가족들은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처럼 보여줬으나 안타깝게도 그 집안에는 어떤 누구도 돕지 못하는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매달렸던 이유도 이제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사람에 대한 눈길이 더 의식되고 체면체톤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은 그 위치에서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을 거침없이 질타하셨으니 그 일에도 해당되는 회당장으로서 여러분 지금까지 평판으로는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으나 죽어가는 딸의 문제를 보면서도 들려지는 얘기에 주님은 죽은 자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어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중히 여겼던 체면체통 사회적 위치의 일들의 마음을 두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딸의 문제 앞에 자기 살겠다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마침내 고집스러웠던 그는 딸의 문제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딸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을 청한 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고 기꺼이 그에게 응하셔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빠른 발걸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가운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12회로 혈루병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부은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 주님의 은혜로 그는 치료를 받게 되는 짧은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능력은 주님께 나갔고 사모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는 주님이 알고 그 여인이 아는 일,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요. 저는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어떤 누구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나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고는 했으나 돈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돈은 잃어버렸어도 건강은 되찾길 원했으나 이제는 몸은 더 이전보다 중하여졌던 차에 들려지는 말씀은 어렵고 힘든 중에 사람과의 모든 면대면 대면의 일들이 이제는 나는 스스로가 원치 않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부정한 병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병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 홀로 외롭게 보내는 중에 사람들이 겁나는 얘기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들었고 소망 중에 그는 예수님께 다가왔으니 내민 손길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역사는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건질 자를 건지셨고 치료할 자를 치료했으며 주님이 도와줄 자를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해서 주님은 지금 침묵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마땅한 일이고 나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일이고 어쩌다 무슨 연고로 마음이 무뎌졌으며 이제는 묵은 땅도 기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 소리만 들려지는 것 같아도 주파수만 맞추게 되면 각양의 여러분 TV, 라디오도 다 들리게 마련. 어쩌다 한때는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민감했고 남들은 같이 그냥 무심코 밥을 퍼먹을 때 본인은 뭔가 느낌이 있어 밥 먹고 나서 어디 갈 생각이 여러분 스케줄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현듯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아무리 봐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의 자리로 갔던 한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고 윽박지르듯이 또 이제라도 당신은 기도해야 될 처지가 아니냐고 가르쳐줘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도 집에 가면 여러분 또 텔레비는 나이 목자신이 그러고 여러분 잠자리로 빈둥거리다 또 세월을 낭비하는 인간들. 똑같은 세월에도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쉴 때 같은 환경 같은 처제는 누구는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약간 지체하는 듯 했으나 마침내 그렇다고 큰 지체의 시간은 아니었으나 그 딸의 문제는 더 심각한 처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딘 발걸음으로 그렇게 가시다가 그리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건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 왜 이런 일에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나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나 왜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역사하지 않는지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똥꼬집을 포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도 모르죠. 익숙하지 않은 예배 자리에 앉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것들 그랬다가 내가 교회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자기 주둥이로 곧다고 얘기하지만 지켜보는 누군가는 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걸 배워야 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거 배워야 되고 또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만치 했다고 생각하는 너, 그러나 마지막 네 내탕고에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아멘을 여러분 크게 하는 분들은 없는지도 모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은 아니라도 똥꼬집이 있고 더러운 성질이 있고 마침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럴지도 모를 일. 마침내 사람이 헐레벌떡 다가와서 그 회당장 집에 있었던 얘기를 전하게 되는데 회당장 집에 그렇게 살아나길 원하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처지에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이미도 의사도 포기했던 일에 예수님이라고 무슨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당신이 딸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 가상하다 싶어 예수님 모시고 가서라도 뭐라도 해보겠다는 것은 사람들은 지켜봤던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신 딸은 이미 죽었으니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기대할 수 없는 거 끝나버린 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집에까지 가셔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표현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는 당신의 그 모습이 이성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 깔려있고 그런 중에도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에 당신이 부탁한다고 하니까 많은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계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더 곤란스러운 일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이 더 힘들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었으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들의 불신이 여러분 가득 배어있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고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너는 어려운 중에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는 또 매달려서 너는 내 허락을 받고자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 예기치 못한 일에 더 어려워진 환경 같아도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가졌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치 않았으니 12 제자 중에 주님이 특별히 세 제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여러 번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가? 그렇게 주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곁에 있게 하셨고 주님의 심경을 표현하며 그들도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길 원했으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고 다투는 건 대빵조하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있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었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길 원하고 그래서 어떤 쓸개 빠진 인간은 주보에서 누구보다도 자기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쓸개 빠진 인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쇄소에서 잘못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도 그것 때문에 유치하게 장난들 치니까 저 끝에다가 다 해서 가나다 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헛소리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유치한 거 무지무지 많습니다. 유치한 거, 역겨운 거 더럽게 많습니다. 그 꼬락선이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위선도 있어서 은근히 다르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또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도 그런 말 안 써봤어? 아주 웅큼하게 앉아있는,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보다 더 특별하다, 더 뛰어나다, 그들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단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거시는 기대는 컸다 이럴 수는 있지. 내가 누구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야 너희들만 따라오고 너희들은 밖에 있을 거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밖에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를 데려가야 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는 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건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킬까?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고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러고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여 맡겨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야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나를 먼저 부른 거야, 그렇게 점점 이제 아멘도 시원치 않은 분위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는 아멘조차 하지 않는 건 혹시나 양심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이제라도 뭔가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은 따라오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시게 되는데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소리를 지르고 고굴해가며, 그리고 여러분 왁자지껄한 모습이 장례식장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될 형편에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떠들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고 우는 거지, 너희가 탄식하며 너희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의사들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알지만 놀라운 건 의사들이 죽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간혹 나타나지는 건 죽었다고 판명냈는데 산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와 당신은 오래 못 산다고 그랬는데도 의사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의 노력의 결과로서 라이센스를 따고 나름대로 의사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나,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생사화복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같은 약을 먹은다고 다 사는 것 아니며,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다 사는 것 아니며, 의사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 아니며, 염려할 것 없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될 일은 아니고, 세상에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널려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다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더럽게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일들을 대비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만난 일에 이것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아직도 백신 개발은 아직도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그러고, 최첨단의 여러분 과학도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그렇게 최대의 강대국도 아무 소용없고,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서는 전혀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으나 주님은 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비웃게 되지요.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했으니, 이 아람어인 이 달리다굼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 손에 있지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절대 권한을 갖고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건네는 얘기도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곧 그렇지 내가 저놈 얘기 내가 듣는 게 내가 미친년이었지, 그럴 때도 내가 어리석었지, 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음 빼앗겨 그렇게 내가 속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 참 내가 어리석지.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주님은 다를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 순간에는 밖에 나가 떠드는 사람들의 얘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죽어버린 여러분 딸, 12살 먹은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내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하고 애썼던 것은 가정의 행복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몸부림친 것은 어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뜻이었으나, 사력을 다하고 애썼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다른 여러분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도울 수 없는 병상에 누웠고 신음을 토하더니 의사들이 다 손을 놓게 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어린 딸. 비로소 그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중에도 주님밖에 없다고 무릎을 꿇었으나 그에게 다가오는 불현듯 다가오는 그 신앙의 위기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 또 주님이 토닥거려 또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추스려야 됐고, 끝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말씀을 믿어야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가 겪는 고통, 두 어깨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여러분 생각하면 한숨 쉬고 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힘든 인생사의 다양한 일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된다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실 일이지만, 주님이 아니라 한다면 다수의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오랫동안 애를 쓰고 힘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력을 쏟아 여러분 다해서 몸부림친 일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지. 봐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바람에 떠도는 구름과 같고, 바람에 날려가는 굴뚝에 있는 연기와 같고,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 흘리는 땀을 훔쳐가며 사력을 다하고 추수의 좋은 결실을 기대하지만 정작 손에 거두는 건 엉겅퀴 가시덤불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주님을 배제한 채 나름대로 노력과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세하여 뭔가 이뤄보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그 노력은 어떤 결과가 될까? 이제 보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돼.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은 이제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나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저 여전히 또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믿어야 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어진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도 홀로 살아가는 처지에 남편을 일찍 잃게 되었고 어린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애중지게 키웠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은 청년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시신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성으로 다가오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 그 청년 시신을 그 앞길을 가로막고 마침내 손을 대며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즉, 장례 행렬은 여러분 이제는 페스티벌 현장이 된 거예요. 잔치 행렬이 됐어요. 파티 행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린 자식들, 성장한 자식이라도 늘 부모에게 늘 자식이 걱정이 되지요. 늘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가 마음껏 당해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갖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자녀를 도울 일이 뭔가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최첨단의 세상으로 바꿔지는 세상에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도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끄지도 못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스마트폰 하나도 끄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은 스마트폰 좋은 거 사줘도 소용없어요. 기능을 모르니까. 기능을 10%는 쓸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여러분 최첨단의 그러면 더 부모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여러분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뀌어져서 부모가 여러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식들의 도움은,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늘 물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늘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주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네가 말하는 현대 흐름이라는 거 모른다. 네가 그렇게 내가 사력을 뼈 빠지게 가르치면서 네가 터득했다는 지식에 관해서는 부모는 잘 모른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의 전문적인 모든 것들은 부모는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알지, 오늘도 내가 사는 건 주님의 은혜고 오늘도 내가 너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였으니 너를 책임져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말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저렇게 앙칼 부리고 사력을 다하고 매달리는데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부모들 또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요새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들이 지네끼리 앉아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나이에는 괜찮아 무슨 일을 저질러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지네끼리 하는 얘기, 야 자식 앞에 부모가 감당이 안 된단다. 자식 앞에 부모가 이기는 부모가 없대. 그리고 지네끼리 못된 짓 한다고. 그런 중에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과거에 그래 권위적인 때도 쉽지 않았던 때,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그렇게 부모에게 등 돌린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를 위해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대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어느 곳에 있을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부모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저지르는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부모는 잘 모르는 회사 핑계대고 부모는 잘 모르는 사업 핑계대가면서 그 더럽고 역겹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인생, 당장은 여러분 부모한테 다가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새끼가 더러운 짓에다가 돈 다 날려먹은 거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회사가 부동하다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 편들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새끼가 못된 짓 함으로 잘린 거고, 이 모든 일은 팔은 안으로 굽어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억울하거나 힘들다 하여 눈물을 쏟고 자식이 안 됐다 싶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호소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식은 다 쓸데없는 일로 보여질 때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은 역사하지.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넌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말씀에 희망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면대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쏟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한, 목사의 여러분의 형편에 대한 어떤 조언보다도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겠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유서 부르신 건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주님이 깨어나게 하시면 깨어납니다.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납니다. 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더 어려워진 환경에도 기대 걸 것은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 철없는 부모는 아직도 교회를 출입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도 자식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오만방자하지요. 그런 것들이 더러운 짓해 못된 짓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기 자식한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에 출세하는 거에 눈이 멀어 있고, 어디 가서 자식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할 거리만 찾고 있으니까 쓸개 빠진 인간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모든 일의 키는 주님이 갖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고, 때론 일탈을 보이고 오히려 반항하듯 도전할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확고하고 믿은, 아버지가 그렇게 변들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몸부림치는 그 어느 날 그 자식은 알게 될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마침내 되어진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어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되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더 확고하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견고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것이다. 곧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될 테고 사람들은 놀랄 일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이 병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겠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하지만 여러분 실력과 경험으로도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도 생각지 못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은 하나님을 깊이 사고하게 하죠. 그리고 불편함을 뛰어넘어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께 매달리게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올라온 발걸음의 응답이 되길 바라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너 끝이 아니야. 너는 끝자락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는 끝자락에서 절박하게 나를 찾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시작하게 할 테니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쓸 때처럼 그렇게 지난 일상처럼 마음껏 손을 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으로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